찬송가 27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일이 먼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 기도하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아주신 데에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그렇게 성전 경비대에 끌려가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구해내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 어쩌면 또 수제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베드로를 그 자리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칼을 들어 내리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서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 삶에서 가까워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자리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또 각 가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55절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오되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들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곁에는 가까이 또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추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불을 쬐려고 불을 향해 앉아 있었더라는 거죠.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 집 사람이 아니고 이 밤에 거기 누가 왔을까? 이 여종이 아마 주의 깊게 쳐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거기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7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어.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랬어요. 59절에 1시간쯤 지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 1시간 동안에 아마 베드로가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인 걸 눈치챘다라는 것은 사투리가 억양이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말하는 서울 말하고 저기 부산 말하고 억양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듯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지역적인 특유한 어휘가 또는 말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시치미를 붓대입니다. 그런데 60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닭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는 충격의 소리였을 겁니다. 평상시에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죽게 되셔도 나는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장담했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 칼을 들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애를 때리며 추궁한 것도 아닌데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하는 것이죠. 결과가 62절에 있죠.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 우리는 정확히 어떤 눈빛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걱정과 염려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찔렸을 것이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유혹 앞에 또는 도전 앞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연약하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실패하고 끝나라 이것이 아니죠.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지만 다시 일어설 것을 또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 서게 되죠. 주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날 사랑하니? 이 말씀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또는 어제 우리가 어떤 무슨 잘못을 했든지 주님 그것을 묻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내 앞에 있는데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을 묻고 계시다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십니까? 63절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65절에 보면 하는 말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묵묵히 끌려가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66절에 날이 샜습니다. 그렇게 주님 그 밤새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67절에 네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주님 대답하시죠. 이 재판은 잘잘못을 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찾고자 하는 재판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죽이자 그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게 되는 2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많이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죠.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또 눈물 없이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졌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밖에 뛰쳐나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세상에게 굴복했던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큼 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힘써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수모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신령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